사무엘상 22장은 21장에 보면 다윗의 도망가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 앞에 어떤 일을 행했죠? 이렇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구했지요. 그래서 미친 채 하며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 나서 그가 어디로 피하여 도망갔느냐? 그 다음에 도망간 지역, 그 지역에 오늘 22장 1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곳이 바로 가드 왕 아기스가 있던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한. 어디에 도망했다고요? 아둘람 굴에 도망했대. 여러분, 아둘람 굴은 입구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넓지 않는데 안에 들어가면 한 200명 정도가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넓은 이렇게 공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아둘람 굴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둘람 굴에 이렇게 도망해 있다는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로 이렇게 왔던 사람들의 종류를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4가지의 부류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로 이르렀고, 오늘 아비의 온 집, 형제와 아비의 온 집, 이것은 뭐죠? 다윗의 가족들을 얘기합니다. 형제들을 얘기하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신세가 어떤 신세죠?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생명을 이렇게 부지하고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데 그에게 내려온 사람들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지금 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들은 뭐죠? 여러분, 베들레헴 촌에 사는 촌떼기입니다. 촌떼기.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돈이 많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도망가고 나서 아마 다윗의 가족들과 형제들도 이렇게 사울의 여러 가지 핍박과 압력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그 고향에서 계속 머무를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다윗이 있는 곳에 이렇게 같이 도망간 것입니다. 거기에 같이 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사람이 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죠? 환난당한 모든 자. 여러분, 누구 왔죠? 여러분, 이렇게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아비의 온 집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모든 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환난을 당했다, 공경, 곤란, 고통에 처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2가지인데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이렇게 피해온 사람, 그리고 생활의 고통과 그리고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자기가 있는 곳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환난 당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어떤 사람이 왔냐? 한번 읽어보십시오. 빚진 모든 자. 어떤 자가 왔다고요? 빚진 자가 왔대요.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이 없는 아주 가난한, 그래서 모든 채권을 가지고 있는, 빚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많은 결박과 억압을 당하고 그리고 자유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4번째 보니까 어떤 사람이죠? 마음이 원통한 자가 왔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이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냐? 아둘람 굴로 도망갔습니다. 그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숨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도망갈 때는 어떤 몸이 편하죠? 혼자가 편합니다. 혼자 누가 딱 오면 날쌔게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데 그에게 누가 왔냐? 아비의 온 집이, 형제들과 아비의 온 집이 왔다는 것이. 그러면 그에게 부양해야 될 뭐가 많아지죠? 식솔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에 굉장히 제약을 받고 속력이 늘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누가 왔냐? 환난당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고통의 원한을 가지고,
그리고 마음에 잔뜩 원한을 가지고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치료함을 받아야 되는,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되는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 있다는 그 소문을 듣고 아둘람굴로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결코 반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누가 왔죠? 빚진 자. 아이고 어쩌란 얘기입니까? 빚진 자가 와가지고 그따나 이렇게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둘람굴에 뭔 돈이 있습니까? 좋은 환경이 있지 않죠. 그런데 이 모든 빚진 자란 것은 이렇게 재정적으로 거의 바닥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입만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자가 왔죠? 마음이 원통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뭔가에 대하여 굉장히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 쉽게 얘기하면 사회 가운데서 소외 계층에 있는 그런 덜 떨어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는데 얼마나 모여들었냐? 400명 가량이 되었더라. 하나님 해도 너무너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뭔가 도대체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붙인 사람들이 도무지 다윗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학교 만약에 교사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하면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고, 얼굴도 좋고, 그리고 생각도 빨리빨리 돌아가고, 장래가 촉망되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이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교회 오는 날마다 정신이 조금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한 것 같고, 지독실이 말도 안 듣고 새가문을 짭짭하게 해가지고, 아주 맨날 장난만 치고. 여러분, 구미 상모교회에 박정희 대통령이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 구미 상모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책 볼 시간에 한 번씩 오시면 그 이야기를 꼭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면,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교회 어린 시절을 보냈대. 아가 쫓겨난 게, 그분의 말이, 그분을 가르쳤던 교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 쫓겨난 게 새까맣게 해가지고 지독실이 말 안 듣대. 그래서 쫓아냈대요, 교회에서. 너무 말썽을 많이 부려서 이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서 박정희를 쫓아내. 그게 대통령 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게 대통령이 됐다. 이런 것과 똑같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이렇게 잘 되려고 하면 이렇게 나라 가운데도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사람들 좀 보여주고, 차도 좀 에쿠스나 뭐 이런 BMW 이런 거 타고 오면, 저 차는 마티즈, 티코 이런 거 딱 타고, 그것도 98년식 이렇게 한데 이런 거 타고, 자전거를 타고, 맨날 이렇게 없어가지고 쪼들리가지고 이렇게 맨날 앉아가지고 울고나 있고. 그래 교회 가서 그 누구 있지요? 이렇게 전화 오고.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좀 싫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삐까뻔쩍하고 좋은 사람들 하는 옆에 참으로 딱 붙여주고 하면 좋겠는데, 옆에 붙여주는 사람마다 좀 티미하이 말도 좀 안 듣고, 무식한 게 이렇게 말빨만 새가지고 고집만 새고, 진짜 고쳐. 마치 이런 거와 똑같다는 것이, 뭔가 사울의 옆에 붙어있는 참모들처럼 이렇게 명석하고 똑똑하면 좋겠는데, 하나같이 환난 당해가지고 속에 심한 아픔을 가지고 있고, 빚져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밥 좀 얻어먹으시다, 한 숟갈 맛드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래 또 항상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 뭔 얘기를 못하면, 조금만 얘기하면 상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대갚습니다. 니노! 이렇게 바로. 그래서 아주 공동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는 그런 구성원들을 하나님이 잔뜩 보내놨습니다. 우찌란 얘기죠. 환경이 또 좋습니까? 아둘람 굴이잖아요. 끙끙하게 해가지고, 아이고,
냄새 찍찍 나고 400명이 하루에 똥 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악취. 물이 있어서 씻기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제대로 안 씻겠죠. 샴푸가 있어서 머리나 좀 제대로 까면 괜찮아. 뭐 이 질질 끼도 안 씻고 그러면 그 참 환경 자체가 이렇게 견딜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어렵고 힘들게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시편 57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을 보십시오. 자, 시편 57편에 보니까 위에 보십시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알다스엣이라는 것은 뭐냐면 멸하지 마소서 이런 행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시의 어떤 형태로 그렇게 하는 형식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는 때에, 굴에 있을 때 다윗의 마음을 오늘 시편이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시편 가운데 가만히 보면 오늘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가 처한 상황, 그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무엇인가 오늘 몇 가지로 다윗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어려운 상황 3절에 한번 보십시오.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다윗에게는 뭐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왔다고요? 자기를 끊임없이 비방하는 비방이 그의 영혼을 굉장히 짓누르고 거기에 대하여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방이란 것은 참 무서운 도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렇게 비방할 때 밤잠을 설칩니다. 여러분, 당해보셨죠? 예, 누군가에게 비방을 당하는 것, 그거 참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뭐냐? 굴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향하여 끊임없이 비방하는 그 비방의 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비방의 영혼의 상태를 시적으로 표현하는데 4절에 보십시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산. 자기의 영혼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자들 가운데 산대. 여러분,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는 곳이 어디라고요? 옆에 다 사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옆에 사자들이 있다니까, 사자들이. 사자들이 어르렁거리면서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잡아먹으려. 그 사자들 가운데,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동물원 가보셨습니까? 그 동물원 안에 사자들이 있는데 동물은 우리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사자들하고 어깨동무하며. 결코 쉽지 않은 거죠. 그의 영혼이 저에 있는 그 마음의 심각성을 오늘 보여줍니다. 사자들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잠시라도 그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없는 끊임없이 속에서 일어나는 극한 두려움이 오늘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 아둘람 굴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가운데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조여오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였으니 이것은 뭐냐면 사람을 삼키는 살인자들 속에, 쉽게 얘기하면 식인종들 속에 이렇게 자기를 밥 삼아, 자기를 식량 삼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도망가려고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무런 힘 없이 자빠져 누워있다는 거죠. 그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양 사방에 그를 뜯어먹으려고 이렇게 바베큐에서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온 주위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극한 공포, 극한 고통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들이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지만 결국은 그들의 비방인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살이, 그들의 이, 그리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비방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입을 얘기하는데 입. 그래서 이 이빨이 뭐와 같다고요? 창과 화살.
그리고 혓바닥 자체가 날카로운 칼과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만 하면 그냥 온 몸에 이렇게 마음에 온 육체에 상처가 다 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과 막 얘기하면 비수를 꽂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막 상처가 짙게 쫙 펴져 버리는 그런 것이 뭐라고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 온 영혼의 칼자국이에요. 온 영혼의 창자국, 온 영혼의 화살자국이 났다는 것이. 그렇게 그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6절을 또 보십시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다. 사자들에게나 맹수들이나 동물들에게 쓰는 것인데 오늘 그물을 준비해서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둥이를 파서 웅둥이를 파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당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뭐죠? 뭐가 일어납니까? 억울하죠. 억울. 잘못 하나도 아닌데. 그래서 오늘 6절 중반에 보시면 내 영혼이 억울하다. 그래서 영혼이 막 억울한 상태. 영혼이 막 억울하다는 것이에요. 잘못도 안 했는데 그들이 자기를 힘들게 만들고 창과 화살과 칼로 자기를 난도질해버려요. 그래서 자기 속에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하여 다윗 스스로도 영혼이 막 억울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마다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힘을 보태주는 사람이 아니라 억울함을 더 더해주는 고통 자체였다는 것이. 그렇게 다윗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비방은 누구나 다 받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비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방을 잘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비방은 무엇을 통하여 오냐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얘기합니다. 얘기하면 그것이 뭐죠? 생각이죠.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람의 생각, 일종의 너는 나쁜 사람, 네가 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상대방은 너가 그 한 일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기를 원해. 이렇게 막 정죄하고 비방할 때 그 말이 그 속에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묵상합니다. 그걸. 내가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막 오랫동안 묵상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생각을 물고 꼬리를 물고 계속 돌아갑니다. 막. 그러면서 자기에게 그렇게 비방의 얘기를 한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 드냐? 이 살기가 등등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것이 묵상하면 여러분의 마음 전체를 사로잡아.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그 비방의 말에 여러분이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서 어떻게 되지냐? 결국은 그 다음에 악한 행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악한 말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알았다. 칼을 딱 가는 것이죠. 내가 한번 제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말까지 딱 16자로 딱 줄여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딱 하면 내가 바로 비수를 꽂으리. 이렇게 착 하나님의 말씀을 딱 준비해가지고 비수를 꽂을 그날을 바라보며 호주머니 속에 오랜 심장 속에 가다 놓고 이렇게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예배와도 은혜 없습니다. 오로지 그 사람만 묵상되어지고 오로지 그 사람만 생각이 되어지고 오로지 그 한 달만을 기다리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점령해서 그 사람은 완전 폐인 아닌 폐인처럼 믿으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비방이 오면 보이는 반응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9절에 보면 멍에 손가락질 이렇게 허망한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비방하면 맞짱을 뜹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도 비방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맞짱을 뜨는 것이에요. 비방으로 이렇게 바로 응답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변명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기를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변명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말 때문에 변명도 못하고 맞짱도 못 뜨는 소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이 낙심이 되어집니다. 마음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심한 낙심을 통하여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누면 살인, 악한 행동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10대가 자기에게 이렇게 안 좋은 얘기했다고 시체를 유기해서 죽인 사건이 일어났죠. 그냥 그런 말, 비방 이런 것들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더란 것이.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행한 치료법은 뭐냐? 하나님이 이 아둘람 굴에 다윗을 보내놓고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이 아둘람 굴에 다윗과 여러 400명의 사람들을 집어넣어놓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 뭐냐? 이 아둘람 굴이란 것은 문자 그대로 고립된 장소를 얘기합니다. 의미적으로 고립된 장소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어놓고 한 것이 뭐냐? 오늘 여기서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57편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 오늘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이 뭐죠? 주께로 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아둘람 굴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주님께 어떻게 많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에게 닥쳐옵니다. 그리고 그가 헤쳐나가야 될 수많은 많은 어려움들, 해결해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와 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내느냐? 하나님 다윗이 그런 것들을 처리해낼 수 있는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굴에 얼마 동안 지내게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와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복잡한 문제들, 이 많은 것들, 그것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사울의 끊임없는 살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다윗이 무엇을 배웠냐? 주님께 뭐 하는 방법? 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고립의 장소는 주님께 피하는 방법을 배우는 주님의 훈련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얘기하기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서 뭘 하냐? 주께로 피하되, 그리고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는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아둘람 굴처럼 그런 상황들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좌우를 보아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리고 둘러서 있는 것은 다 사자들 같고, 그리고 이빨에는 창과 화살을 가지고 혀는 이렇게 날카로운 칼로 만들어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우글우글거리는, 그리고 그 속에 여러분들을 잡아뜨려 놓고 이렇게 여러분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가 영혼으로 겪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무엇을 배우지요? 하나님의 그늘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 그것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일생의 긴 세월 동안 그에게 몇 가지의 엄청나게 큰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 많은 어려움들 속에 그 어려움을 극복해낸 능력이 오늘 여 가운데 갖춰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둘람 굴에 있습니까? 바로 꿇어 엎드려야 됩니다. 지체하지 말고 꿇어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로 깊숙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뭘 배우냐? 오늘 다윗이 이 주께 피하고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서 다윗이 배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보십시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는, 뭘 보낸다고요? 인자와 진리를 보내준대.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피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면 주님이 그 들어온 사람에게 인자와 진리를 베풀어 주는데, 그 인자와 진리의 그 포용성, 그리고 인자와 진리를 다윗이 어떻게 깨달았냐?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요. 그가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그늘 가운데 그가 배웠던 것이 뭐죠? 주님의 인자가 뭐라고요? 커서 하늘에 미치더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몰아가는 그 방식이 그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져가는 일의 방식도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뭘 하나님이 가르쳐 주냐?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그 인자의 크기가 엄청나게 하늘까지 미치더란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똑같이 역사하는 하나님이란 것이 그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요. 여러분 왜 인자와 진리를 보내죠? 여러분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는 진리가 와요. 진리가 여러분들의 선포되어질 때 그때 뭐가 돼? 진짜 자유가 일어납니다. 이런 거짓적인 어떤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여러분 사바사바해도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암이 있으면 당신 암이 있어 수술하시오 이렇게 해야 회복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덮어놓고 후시딘 바르면 됩니다. 마데카솔 바르십시오 이렇게 해서 낫는 게 아니란 것이에요. 정확하게 진리를 집어주고 그 상태를 보여주고 그 가운데 확실하게 이렇게 수술해 줄 때 그 다음에 회복이 일어나더란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있게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선명한 진리를 통하여 자기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의 삶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적인 진리가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미명이 되기 전에 내가 일어나 주의 말씀을 헐떡이며 그 안의 말씀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들어가느냐? 그러면 어떻게 그 주님께 피하고 날개 그늘 속에 안식하며 쉴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고 들어가는 첫 번째 방식이 뭐라고요? 마음을 확정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다른 얘기로는 이건 픽스라고 그럽니다. 이런 텐트 칠 때 텐트 아시죠? 간이 텐트 치면 이렇게 쇠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땅에다가 딱 박아놓고 톡톡톡 치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심정 앞에 나의 온 삶을 갖다 놓고 못으로 쳐서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완전히 확정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그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그늘 가운데 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환난의 그늘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 어디냐? 어떻게 주님의 그늘 가운데 들어가냐?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된다고? 마음을 확정해요. 마음을 그분 앞에 완전히 두어야, 그럼 마음을 그분의 말씀 가운데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들어갈 때 뭐라고 해요? 그것이 주님의 그늘 안에 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주위의 상황과 환경들은 어렵고 끊임없는 사람들의 이렇게 살벌한 일들은 그의 삶을 점점점 가득 채워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에 이렇게 흔들리거나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게 그의 마음을 이렇게 확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2절과 8절 그리고 5절 11절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뭔가 하나님이 그를 향하신 계획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전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뭐에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부르심에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이. 그래서 2절 보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서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그의 모든 것을 갖다 두더란 것이. 하나님 뭔가 완전히 이렇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비전에 그가 확고히 서 있더라는 것이. 그래서 확고히 서 있어서 어떻게 했죠?
그리고 5절과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여 그 아둘람굴에 냄새나는 그곳에 볼품없는 사람들 400명 데리고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주의 이름이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엄청난 기도를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더란 것입니다. 결국은 그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높여질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그의 가운데 있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아둘람굴에 있었지만 다윗의 심령은 하늘을 날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비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풍파가 어려움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노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아마 그가 서 있는 상황이 깜깜한 밤이었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 상황은 아둘람 굴처럼 깜깜한 밤이지만, 그렇지만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 어둠을 밝히고 찬란한 새벽을 깨우겠다는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 열정, 비전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그늘 가운데 들어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어떻게 들어가냐? 오늘 다윗이 하는 거 보면 감사와 찬송, 부르짖음이 오늘 시편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2절에 보십시오. 지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그분의 그늘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그분의 그늘 가운데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분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방식.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그늘 아래 늘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찬송하니까 모압과 암몬 백성들이 이렇게 왔는데 찬양하는 가운데 전멸을 당해버렸습니다. 이런 찬송과 감사는 그렇게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때 하나님을 진짜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확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방과 여러분의 여러 가지 압력과 어려운 환경들 속에 여러분의 상태를 완전히 잠식시켜서 물에 빠뜨려 놓은 배추처럼 절여놓지 마시고 빨리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보고 그분의 부르심 앞으로 가까이 가십시오.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극한 감사가 그 가운데 나오고 그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깊이 있게 깨달아가기 시작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그늘의 맛을, 하나님의 피하는 그 맛을 그때 보게 되더란 것입니다. 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좀 없겠지요.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고민을 했냐면,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왜 하나님 다윗에게 이렇게 아비의 온 집, 그 베들레헴 촌떼기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가까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주셨을까? 저는 거기에 대하여 아주 몇 년 동안 실험을 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설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의문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어요. 드디어 공교롭게도 또 설교를 해야 되는 본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씻으면서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늘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주님께서 뭘 해야 되겠다는 이렇게 생각들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머리를 이렇게 막 감고 있는데 어떤 책을 봐야 되겠다는 강한 감동이 저게 온 거예요. 어떤 책? 그래서 제가 와서 엉뚱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고 있다가
아침에 성령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감동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가서 그 책을 딱 펼쳤는데 바로 그 부분을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제가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바로 왜 다윗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여준 데 대한 해답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이 8절에 보니까 영광아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마음속에 뭘 하겠다 그랬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뭐냐면 다윗에게 붙여준 사람들, 왜 그런 사람을 붙여주는지에 대한 단서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해답입니다. 왜 새벽빛이, 보세요. 여러분, 새벽빛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되죠? 새벽을 깨우는 자기가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을 갑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58장 6절.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보십시오. 1039쪽에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금식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장 기뻐하는 것들을 오늘 금식과 매체해서 주님이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식할 때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좋아하는 것들을 오늘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흉악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통하여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뭘 하고 있죠? 흉악한 결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뭐 해야 된다고요? 풀어주고, 그리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네. 이것이 뭐죠? 환난 당한 자가 되어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환난 당한 자가 뭐가 필요하죠?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그리고 멍에의 줄을 끌려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환난 당한 자의 승명이고,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모든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이것이 뭐죠? 모든 빚진 자죠. 빚진 자. 그러니까 빚이 없이 이렇게 도망온 거예요. 그러니까 빈집을 이렇게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양식을 나눠주고 헐벗은 자를 이렇게 보면 입히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밑에 또 가보십시오.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않겠느냐. 이 권력이 뭐죠? 아비의 온 집이죠. 그리고 어디로 가냐? 10절을 보십시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이 앞에 줄인 자, 환난 당한 자, 모든 빚진 자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며, 이게 뭐라고요? 마음에 원통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흉악한 결박과 이렇게 같이 나오는 이것이 네 개로 딱 줄이면 뭐라고요? 아비의 온 집, 모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결박을 풀어주고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8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입니다. 뭐가 되어진다고요? 다윗에게 있는 그 빛이 새벽처럼 비친대. 다윗이 뭘 하기를 원했죠? 새벽을 깨우기를 원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네 종류의 설모없이 보이는 이 들떨어진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다윗이 새벽빛이 되는데 결정적인 원료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새벽빛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다윗 옆에 계속 붙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대접하고 먹이고 입히고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함을 통하여 다윗의 영적인 수준이, 영적인
마음의 영역이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그는 뭐처럼 되느냐? 새벽빛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가 급속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다윗 옆에 있을 때 뭐가 급속하게 일어난다고요? 치유가 급속하게. 그래서 다윗이 당한 많은 어려움들과 고통들을 치료하는 치료책으로 하나님이 이 네 종류의 사람을 붙여놨다는 것이. 그리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라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뒤에서 호위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뒤에서 그를 지키고 호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기 위하여 네 종류의 사람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을 통하여 다윗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없으면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뒤에서 다윗을 호위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 엄청난 것을 다윗에게 집어넣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윗을 호위해 주길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그래서 뭘 하죠? 다윗에게 급속한 기도가 일어나게 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요? 바로 네 종류의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기도가 다윗이 부르짖을 때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지 않고 견딜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 뭐라고? 이 네 종류의 사람이란 것이에요. 전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는 너무 오랫동안 고민했기 때문에 그것을 빛을 찾은 거예요. 아버지, 좋습니다. 아직 놀라지 않았다 그 말이죠. 좋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도망,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오를 것이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그래서 그가 새벽빛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흑암 중에 깜깜한 흑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찬란한 낯을 주시려고 그렇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을 그 옆에 붙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그래서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해 하시려고 하나님 사람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뒤에 보십시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하나님이 다윗을 물된 동산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물된 동산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다윗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을 계속 그런 사람을 붙이시는 것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 샘, 바로 그 샘이 뭐라고요? 바로 그 샘을 만드는 장비가 뭐라고? 그 샘을 이렇게 파내려가는 굴착기가 뭐라고요? 포크레인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네 종류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오래 황폐된 것을 삼으며 역대 파괴된 기초를 사하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아비의 온 집처럼 별 볼 일 없는 삶처럼 보이십니까? 그리고 모든 환난 당한 자처럼 그렇게 많은 환난 가운데 많은 고통 속에 여러분이 이렇게 있습니까? 그리고 빛이 많아가지고 밤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많은 빛에 쪼들리고 있습니까? 누구지요? 언제 갚으랍니까? 이렇게 맨날 이렇게 전화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원통하여 누구에게 미움을 받고 정죄받고 판단받아서 이 원통함을 풀지 못해서 이런 심령에 가득합니까?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 댁에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죠?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음이 원통한 자요, 빚진 자요, 환난 당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영적인 발전소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전력을 늘 생산할 수 있는 영혼의 영역에 영적인 이렇게 발전소, 수력 발전소 하나를, 영적인 발전소 하나를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여러분 물된 동산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어둠을 찬란하게 밝히는 새벽빛처럼, 어둠을 밝히는 찬란한 빛처럼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오늘 빚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하나님의 그 인자가 커서 하늘까지 미치는 그 인자가 여러분을 덮고 있고요. 그리고 진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멋들어지게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그분의 그늘 아래 들어가십시오. 날개의 그늘 아래 들어가서 쉬십시오. 그 속에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붙여준 사람들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계속 붙여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수열 집사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환난당하고 빚 있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그런 사람들, 맨날 집에서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경제적인 사고를 잘 칩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오면 저희 처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전화가 뛰고 한다. 항상 전화하면 하나 돈 보내라. 늘 이겁니다. 저희 어머니와 저의 통화는 늘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 들어왔나 보내라. 네, 늘 이겁니다. 이렇게 도움이 안 돼.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참 그럴 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물된 동산처럼, 말하지 않는 샘처럼, 그리고 새벽빛을 밝힐 수 있는 사람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란 것이.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오늘 결박이 있다면 여러분을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짓눌린 거 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데 대하여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십시오. 없는 사람이 오면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한도 내에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물된 동산으로,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호위할 수 있게, 뒤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을 지킬 수 있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됩니다. 이런 간단한 예화,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예화가 안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한번 오셨습니다. 제가 성함을 모르겠는데 그분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교회나 집이나 무슨 일이 딱 생기면 항상 자기가 밖에 대문 앞에 섭니다. 대문 앞에 서서 뭘 하냐면 지나가는 사람 중에 가장 힘없고 가장 가난하고 소라하고 무식하게 보이는 그 한 사람을 데리고 온대. 그리고 자기 체격하고 비슷한 사람. 그래서 그분을 자기 집에 모시고 온대. 모시고 와서 목욕시키고 아주 이렇게 좋은 음식을 차려서 대접하고,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체격이 비슷하니까 가장 좋은 양복 하나를 이렇게 빼내서 그 사람에게 입혀서 여비 주어서 보낸대요. 그러고 나면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꼬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가슴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로만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가운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그런 사람을 섬겼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섬길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구원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행사도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 전가하십시오. 여러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다음 주에 10만 원이 찍혀있는 초청장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초대하시오. 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환난 가운데 결박이 풀어져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서 섬기고 사랑하여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무너진 기초를 다시는 세우는 그런 사람, 주에 오는 길을 수축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539장 1절만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